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도피성 되신 주님이시죠. 자, 오늘 여호수아 이제는 22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마 다음 달 8월 때여지면은 이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서 이제는 땅도 다 분배되어졌고요. 그 가운데 이제는 도피성에 대한 이 언약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는 뭐 이쯤 되어지면은 야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가운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여호수아가 부른 거예요. 왜 불렀느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보다 앞장서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아마 지금 올해 들어와서 보시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여리고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저 요단 동편에서 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이 두 지파 반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들의 실은 이 가축들은 어디 있느냐?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자녀들 어디 있느냐? 다 요단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전쟁이 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형제들이 그 기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가라. 쉬지 말아라 한 거예요. 이들이 그 말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다른 9지파 반보다도 앞장서서 무장해서 나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의 기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꽤 오랜 기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의 이 처자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한 거예요. 다른 이 9지파 반, 이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지금 앞장서서 무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임무를 지금 다 한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 반의 이 헌신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 앞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따라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오랜 기간이지만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수고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우리들은 이미 저 기업을 땅을 받았지만은 아직 받지 못한 저 9지파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실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앞장섰던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6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했어요. 모든 이제는 이 미션이지요. 사명을 탁 다 마치고 이제는 자기 장막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될 것인데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이 실로와 여기에 모인 이 9지파 반의 이 지도자들, 지금 이스라엘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한결같이 지키고 따르고 순종했는데 아니 이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저 두 지파 반이 지금 뭔가 심각한 일을 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가 되어졌느냐. 야 이거 지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저들을 쳐서 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느냐.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거예요. 정작 두 지파 반은 가면서 이 큰 제단을 쌓는데 왜 쌓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대의 신앙을 위한 제단. 지금 7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7월 비전 새벽기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지금 시간표가 온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 남유다 지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잖아요. 자,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이 한 랍비인데 요한안벤 자카이라는 이러한 랍비가 있었던 거예요. 랍비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스승인데 선생인데 이 랍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저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 분명해요. 물론 예루살렘 성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진로 땅이라고 하지요. 이 아주 생명을 딱 내놓고서 죽기까지 싸우자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셀로 땅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성문을 다 끌어잠그고서 버티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전혀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싸움이에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건 반역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열심당원들이 막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때였죠. 이 랍비가 자카이라는 랍비가 보니까 자신도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 지혜를 낸 것이지요.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스승 이 랍비가 심각한 이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간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또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랍비를 살아있는데 관에다 넣고서 이제는 이 성 안에다가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지키는 군인들과 저 성 밖에 에워싸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의 아주 이 존경하는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전쟁을 잠시만 멈추어 달라. 우리가 우리의 스승을 장사만 지내고 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을 빠져나와서 저기 이 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이 로마의 이 장군 앞으로 딱 한 거예요. 이 로마 군대를 총지휘하는 이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에 딱 한 겁니다. 뭐냐? 이 관에서 보니까 랍비가 딱 나오거든요. 놀란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 유대인의 랍비인데 바로 보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아니 네로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황제가 됩니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황제가 되어지면은 당신네들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인데 함락시키게 되어질 것인데 부탁이 하나 있다. 뭐냐? 작은 학교, 회당이지요. 이것만 하나 좀 남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로는 죽게 되어지고요. 머지않아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은 황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스파시안 황제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총지휘하는 장군으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주 70년 역시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어졌고요. 그때 이 황제는 이 랍비와 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 학교 하나, 실은 이제 회당이지요. 이거를 남겨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2000년 동안에 자기들의 언어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 회당 여기서부터 계속 이 가르치고요. 길러내고요. 이 사람들을 또다시 전 세계의 회당으로 보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유대인들의 혈통을, 유대인들의 전통을, 문화를 지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리고 이 2000년 지나서 이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식민지배 당하면서도 말 잃어버리고요. 문화 빼앗기고요. 사상 전통 막 침략당하고요. 이랬는데 저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도 후대들을 딱 지켜냈던 거예요. 바로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당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후대에 올바른 이 전통을 전달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다 가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이들은 이제 각자의 기업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사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7월 달에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달을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이번 7월 달에 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하늘로 붙잡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은 하늘로 붙잡을 때에는 너무 좋아서 하늘로 붙잡는 부분도 있는데 안타까워서 하늘로 붙잡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서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하늘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이 렘넌트를 두고서 기도하는데 외로움이 제가 자꾸 느껴집니까?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 같이 한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예요.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반복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흐름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언약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먼저 주시지 되는 대로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럼 바꾸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언약을 딱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치고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되어서 그 열매를 먹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우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피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르지요. 짐승 가죽 벗겨봤습니까? 저도 안 벗겨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가죽 벗기는데 어떻습니까? 가죽 벗기는데 가만히 있어 가죽 벗길게 이러면 가죽 벗길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어쩌면은 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아무 죄 없는 저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 안 했겠어요? 해야 되는데 희미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은 가축 치는 자였으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정성이 부족했다고 나와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린 거였어요. 정성이 부족했다? 전혀 그건 아니에요. 단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이 피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하여서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은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 그 자녀를 둔 부모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한 아들은 죽었고요. 한 아들은 살인자예요. 저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죠. 언약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되어지니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 오는 거예요. 또다시 언약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바벨탑 쌓잖아요. 희한하지요. 시간만 지나면 언약 놓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이 보면은 아주 기뻐하고 제일 좋은 땅을 주는 이러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40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언약 놓치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출애굽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중에 사사기 가면은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 이번 주에 사사기도 좀 읽어보세요. 사사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얼마나 축복된 땅입니까?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1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지요. 다윗 왕이 일어났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언약 놓쳐요. 포로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귀환했지요. 회복했지요. 그런데 또다시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언약 놓치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다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초대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아시잖아요.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암흑시대다. 또다시 언약 놓치니까 완전히 암흑시대 되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 전달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언약 놓치고 재앙이 빠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요. 사사기 가운데 보면 사사들을 보내시고요. 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내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회복시키시는데 희한하지요. 계속 반복이 돼요. 언약 붙잡고 회복하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일어섰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약 놓치고 또다시 언약 놓쳐서 재앙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어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 누리다가 또다시 시간 지나면 언약 놓치고 재앙 가운데 빠지고요. 참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흐름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들은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러한 흐름을 알고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모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게 아니 그럼 거기다 제단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 가운데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한 곳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있는 실로 거기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 9지파 반은 12절 가운데 야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들과 싸우라 가려고 하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학습되어진 거예요. 받은 교훈들이요. 무엇이냐면은 17절 가운데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 20절 가운데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부올의 죄악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 저주하려고 데려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부올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게 되어지죠.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31장 가운데 보면은 발람의 꾀로 인하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자들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에게서 나온 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저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서 음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 보호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일 때문에 그때에 24,000명이나 연병에 의하여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 비나스가 나오는데 그때 이 비나스가 젊을 때지요. 여호와의 열심에 대한 그 질투로 인하여서 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이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쳤던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제사장 비느하스는 직접 본인이 보았고요. 그 일을 이 재앙이 그치도록 하는데 직접 본인이 헌신했고요.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이 신, 우상, 섬기니까 이러한 진노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실로에서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단 외에 왜 다른 제단을 만들었느냐?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런 것이죠. 또 거기다가 세라의 아들 아간,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 가운데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이제는 저 아이성 가려고 하는데 뭐 간단하잖아요.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오히려 3,000명이나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아간의 범죄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는데 태워버리게 되어 있는데 불사르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약간과 의복 이거를 훔친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간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저 정한 곳 택한 곳에서만 제사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면은 너희를 쳐서 멸해야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서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일단 자초지종 이유는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9지파 반에서 이 지파의 지도자들, 수령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일단은 저 2지파 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했느냐? 그때에 이 2지파 반이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천천의 수령들에게 하는 이 말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쌓은 이 제단은 절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도 아니다. 우리가 단지 쌓은 이 제단은 무엇이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있는데 이 요단이 자연스럽게 경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이 요단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한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를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 제단은 절대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바로 이들이 쌓은 제단은 후대의 신앙을 위한 제단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이 정도 미래는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힘을 내어서 큰 재단을 쌓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뭔가 남기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시간이 지나서 흘러도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한 이 지파다, 자손들이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증거를 딱 남긴 거예요. 세 번째, 이처럼 우리도 후대의 신앙을 위한 재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항상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제는 이 언약을 받은 자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지요. 이제는 나를 먼저 살리신 주님께서는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의 키, 주역이지요. 후대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가운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지 올바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의 신앙을 위한 이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당대에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가 언약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앙 아닙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데 후대를 제대로 남기지 못하니까 노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 없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돼서는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가끔 일어났는데 사실상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다 멸망당하게 되어졌지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고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끌려가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포로되어서 되겠습니까? 노예되어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로마에 속되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져서 방황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후대의 언약 제대로 전달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후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 한이 안 생깁니까? 저만 답답합니까?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언약 전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교육 때도 가르치고요, 세례교육 때도 가르칩니다. 물론 자꾸 얘기하지는 않아요. 얘기하면 잔소리 되어지니까. 그런데 세례교인 이상은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세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제가 가르치면서도 새가족들한테 아니면 세례교육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히려 예배를 더 잘 섬긴다니까요.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언약 전달 시스템, 예배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이들은 증거를 남긴 거예요. 34절 가운데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제단을 에시라 부른 거예요. 이러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두고두고 기억될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믿음 좋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 아들들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보니까 둘 다 나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장군이 되어졌고요, 의사가 되어졌고요,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되어지는 이 맞이, 이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야, 나는 아버지 유산 중에서 저기 있는 저 의자 저거 하나만 내게 주면 좋겠다. 나머지는 다 너 가져도 된다. 아니 형님이신데 형님이 더 많이 이 유산을 받으셔야죠.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저 의자에 이 뒤돌아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난다. 그래서 나는 이 의자 하나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어떠한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떠한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까? 두고두고 기억될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 생각했을 때, 우리 어머니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다, 믿음의 어머니였다, 기도의 어머니였다 이래야지. 야, 우리 아버지는 성공했다, 세상에서 잘 나갔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두 지파 반도 알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진노가 임했었는지.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면은 우리는 벌을 당할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제단을 쌓았을 때 저 9지파 반이 설령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평화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큰 어떻게 보면은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각오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감수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큰 위험이 있을지라도 각오하고 감수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는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두 지파 반의 참 멋있는 이 믿음이요, 후대를 위한 재단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지금도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과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이 흐름을 올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의 신앙을 위한 재단을 쌓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를 위한, 후대의 신앙을 위한 재단을 쌓는 그러한 이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을 품고서 흑암 문화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후대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당당히 서 흑암 문화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시급한 주의 계획 품고 저 현장 향해 담대히 서 거짓의 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사랑 다시 찬양합니다.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당당히 서 흑암 문화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 내 마음속에 시급한 내 마음속에 시급한 주의 계획 품고 저 현장 향해 담대히 서 거짓의 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사랑 찾아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나 무엇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사랑 노래하래.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영원한 생명 선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심장 속에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당당히 서 흑암 문화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시급한 그의 계획 품고 저 현장 향해 담대히 서 거짓의 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사랑 찾아오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그것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사랑 노래하래.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영원한 생명 선포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의 신앙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까지라도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참된 후대의 신앙을 위한 제단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베네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의 신앙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의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후대의 신앙을 위한 제단을 쌓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은 언약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걸음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서도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절하나 오르나 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후대에게 또 후대의 후대에게도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후대의 신앙을 위한 제단을 쌓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역사에 반복되어진 그 흐름과 같이 복음 놓치고 복음 희미해지고 언약 떠나서 재앙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절대로 우리 후대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